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은 신생아 때는 무언가를 손에 잡히는 것마다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 옷을 잡고 입에 넣기도 하고, 손에 뭔가 장난감이 있으면 잡고, 그리고 엄마의 머리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또 손에 잡히면 잡고, 무엇이든지 인생은 어린 신생아부터 잡으면서 시작을 하게 되어지죠. 아이들은 우유병을 잡고 삽니다. 그리고 아동기의 때 아이들은 과자를 입에 넣지 않고 과자를 잡고, 그리고 장난감을 잡고 살아가죠. 청소년기에는 무엇을 잡을까요? 꿈과 이상을 잡는 아이도 있고, 이성을 잡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직장을 잡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한 생애의 에너지를 다 쏟게 되어집니다. 장년 때는 물질을 잡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명예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권력을 잡을 수 있을까 싶어 애를 써봅니다. 어쩌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잡지 않고는 살 수 없으니 마땅히 인생은 무엇인가로 붙잡고서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평생 내 삶과 시간과 물질을 다 투자하여 붙잡았지만은 그 잡았던 것들이 도리어 가만히 보면 허탈하고 허무하고 낙담이 오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삶입니다. 요즘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면은 정말로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하여서 물난리가 나는가 하면은 저기마다 질병으로 전염병이 이게 도무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소문, 그리고 식량의 문제.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정말로 붙잡아 보지만 그것이 나에게 담대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고 나의 마음에 안심을 주는 것은 아닌 듯하죠. 오늘 본문에게도 한 개인에게 찾아왔던, 한 여인에게 찾아왔던 청청병력과 같은 질병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하여 붙잡았던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봤더니 이 여인이 붙잡았던 것에 대한 마지막 소견을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지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다 허비하고 효염이 없고 더 중하게 되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저기 붙잡기 위하여 나아가지만은, 그리고 도리어 많은 괴로움을 받고, 그리고 다 허비해버리고,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물질을 허비해버리고, 꿈과 이상을 허비해버리고, 효염이 없고 더 중한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 도무지 이 여인은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좌절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12년간 이 여인은 혈류병을 앓고 있었다고 2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혈류병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겠지만 분명히 이 병은 어떤 병인고 하니 그 여인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통증이 있는 고통스러운 병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아주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남들에게 내가 병이 들었어, 내가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이 뭐요? 말할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혈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성전에 나올 수 없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병이 걸리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단절되어져 버렸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 사회 속에 나아갈 수도 없게 되어졌고, 함께 있던 가족들은 어떨까요? 병이 깊어지고 병이 오래되어지면은 가족들도 함께 하지 못해서 아마 이 여인이 지금 혼자 있는 듯 합니다. 철두철미한 고독이 찾아왔고, 고통과 소외감과 단절과 절망과 이만한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제가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쩌면 이런 좌절과 무언가를 붙잡아 보지만, 무언가를 내가 애를 써보지만 그 사람에게 나아가면 내가 고침을 받고 회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줄 알았지만 도리어 많은 의원을 찾아갔지만 다 소비하고 효용이 없고 더 고통하고 더 중하여졌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애쓰고 잡았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동시에 여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게 되어졌고, 성경에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너는 평안히 가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도무지 이 여인이 잡았던 그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다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인데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기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 다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여인에게만 이와 같은 능력과 근세와 평안과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 정말로 진정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봤더니 이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원, 구원의 소식, 복된 소식,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들어왔긴 왔지만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교회 밖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도 어쩌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소문을 내는가,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마음에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래요? 예수님, 그분은 목수의 아들이지 뭐. 예수님, 그분은 무리들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지 뭐. 예수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지 뭐.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지 뭐. 성경에 연구해 봤더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야. 분명히 예수님이란 소문을 들었지만은 예수님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좋게 소문을 내어주는 사람과 나쁘게 부정적으로 그냥 소문을 내어주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을 했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호감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어디까지 좋은 소문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편안해진대,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는 것보다 낫지 뭐, 예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되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여인이 들었던 것은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났지만, 이 의원을 만났지만은 정말로 소망이, 이분은 나의 소망과 꿈과 회복과 기적과 이적을 해결해 줄 그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좋은 사람을 통하여 이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를 딱 들어가서 처음에 신학을 공부할 때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간 게 분명하지만 누구에게, 선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문제야, 교회가 큰일 나서 저 총장이 안 돼, 저 사람은 나빠, 이런 소문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지만, 예수님이 알긴 알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와 같은 예수님을 배우게 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내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신앙이 자꾸만 처음에는 신학의 뜨거운 열정으로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다가 신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꾸
자꾸만 분석하고 나누는 그런 사람들 옆에 있다 보니까 그만 내 가슴이 냉랭해지게 되고, 사람을 볼 때도 뭐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를 바라보게 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어? 나름대로 이와 같은 비판의식, 판단의식,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부터는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이 교회에서 정말로 그분은 나를 고치시는 분이다, 정말로 그분은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다, 그런 경험을 하고 간증한 사람들을 만나야만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 갔더니 전부 다 그런 사람만 모여 있어요.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았던 이야기,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목회를 하셨는데 정말로 교인들에게 상처받았으니 나는 정말로 이제는 우리 어머니 죄송합니다,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나는 이런 교회를 바르게 세우겠다고, 이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그 친구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지 여러분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이것은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하여 모여기는 했지만은 그런 소문을 듣고 그런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옆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문을 듣기 위하여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셨어,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어, 예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와 같이 은혜 받은 사람, 간증하는 사람, 복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데 옆에 전부 다 상처받은 사람,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면 정말로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나도 그 믿음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의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솟고 은혜가 솟고 힘이 솟고,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구나, 나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겠구나, 나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나도 참여해야 되겠구나. 그와 같은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곳에서 정말로 좋은 소문을 듣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 제가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거 하니,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은 누가 있는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붙잡게 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좋은 소문을 듣고 자기의 질병도 고침받고 문제를 해결하게 나와왔지만 그 앞에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가려고 애를 썼지만 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 예수님 만나야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교회 안내팀처럼 아이고 먼저 앞으로 오세요 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사람들이 도무지 내가 예수를 만나는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인데도 자기들은 늘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길을 비켜주지도 않고 이와 같이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친절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을 믿다 보고 사람을 붙잡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직진하여 여기 돌아오셨으면 변두리를 돌지 마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내 믿음을 붙잡고 나가셔야 합니다. 프랑스 외인 부대의 표가 있다지요. 내가 전진하다 쓰러지면 일으켜달라, 내가 머뭇거리면 떠밀어 달라, 그러나 내가 물러설 때는 나를 쏘아달라.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니 어제 그저께 돌아가신 6.25의 전쟁 영웅 이 백선엽 장군이 생각이 납니다. 이 백선엽 장군은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여기에 조문하러 왔던 미국 대사 해리스 대사가 정말로 조문을 하면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산당에서부터 구해줬던 백선엽 장군, 그분이 100세 생일을 맞이해줄 때 본인이 정말로 미국의 대표자로서 대사로서 한국에 와 있지만 그분에게 무릎을 딱 꿇고서 그분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 사진을 그 부인에게 전해주면서 정말로 이분은 영웅입니다, 이분은 보물이십니다,
저는 늘 언제나 이 사진을 내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하면서 사진을 전해준 거예요. 이분이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전쟁터에서 앞장서 가되 고개를 돌리기만 돌려도 뒤에서 나의 총을 쏴달라. 앞으로 직진입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중요한데, 사람을 만나게 되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지만 자꾸 사람을 붙잡게 되어지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때로는 상처 주는 사람, 힘든 사람을 만나게 되니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미 내 신앙은 게임 오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옆에 둘려있는 무리들을 비집고 가다가 포기하고 낙담하는 사람, 그저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교회 다녀봤더니 그 교회 다닌 사람 별 수 없더라 하고서 그 사람은 그런 직분자라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런 행동을 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나아가야지요. 비집어야지요. 내가 사람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붙잡고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 앞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자리 교회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교회 나가기를 절개해야 합니다. 주의 전에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앞자리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 가까이 가려고, 주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다가는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함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지금도 그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을 것이고, 더 가까이 냄새가 나게 될 것이고, 추한 냄새가 나게 될 것이고, 더 이와 같이 가면 갈수록 그 모든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것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 보지 마세요. 그것 붙잡지 마세요. 그것 붙잡았다가는 문제 해결하러 왔다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셋째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그냥 한번 예수님의 어떤 옷을 입었는지 만져보는 이 손을 댄 게 아닙니다. 제가 옆 밑에 영어로 설교 제목을 주보에다가 터치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터치는 가볍게 이렇게 탁 만지는 것이 터치인데, 실제적인 그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신앙과 믿음으로 붙잡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여인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육신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붙잡기를 좋아하지요. 세상 사람은 힘 있는 옷을 붙잡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옷은 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누추한 옷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그를 붙잡는 자마다, 그를 터치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를 붙잡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손을 대었다는 것은 한 번 지나 스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가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곳에 없는 목적은 주님의 옷에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옷을 붙잡아야 됩니다.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정말로 자기의 기도의 제목, 온 생의 삶을 가지고서 그게 쏟고서 붙잡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붙잡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로켓이 우주로 날아가기 위하여 가장 힘든 것은, 여러분, 힘든 에너지가 4분의 3이 소모되는 것은 언제인고 하니, 바로 이 지구에서 쑥 올라갔다가 대기권을 탁 벗어날 때 4분의 3의 에너지를 다 써버린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옷을 붙잡는 그게까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인간적인 모든 자존심을 다 벗어버리고 에너지를 다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는 거기에 우리는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예수님을 딱 터치하고 붙잡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그 여인 하나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때로는 만져보기를 원하고 붙잡기도 원하고 더 세게 잡아당겨보기도 하고 이와 같이 하이파이 하기도 하고 이와 같이 했을 텐데 왜 갑자기 이 여인이 잡았을 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는 이 말씀을 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유독히 자기의 삶을 가지고 이와 같이 믿음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말합니다. 이 말은 꾸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내 옷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그와 같이 그 마음에 손을 가지고 나를 붙잡았느냐는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러 와서 정말로 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며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정말로 스쳐 지나가서 만지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멋있게 주님을 톡톡 이와 같이 만지고 예의있게 만지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신앙의 손을 내 몸에 대었느냐? 누가 전능자의 능력을 바라고 손을 가지고서 나를 만지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의 혈류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아마 좋은 소문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나는 이와 같이 고생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웠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이와 같이 힘들었지만 주님께 나가 옷을 붙잡았더니 내 마음에 구원을 받고 내 마음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문입니까?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왜 들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이게 될까 말까가 아니라 정말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딱 했는데 그것이 딱 들었을 때 소름이 돋는 것과 같은 깜짝 놀란 그 두려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심에 떨었고 신적 통찰력 때문에 떨었고 그 마음의 감격과 감사와 은혜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떨었습니다. 떨며 엎드려 있는 여인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왔지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이 걸어왔던 그 길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살아갔던 그 길은 언제나 불안하고 언제나 그 마음에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것저것 붙잡을 것이 많습니다. 이것 붙잡아야 내 노후가 보장이 될 것 같고, 이것 붙잡아야 내가 안전할 것 같고, 이것 붙잡아야 행복할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음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가는 길이 평안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평안밖에 맴돌고서 두려워 떨며 불안해하고 여기저기 이것저것 붙잡았지만 진정 나를 붙잡았으니 너는 너 믿음이 구원을 하고 이제는 걸어가는 그 길이 평안할지어다. 오늘까지 이 여인은 남의 평안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보니 예수님의 이야기를 좋은 소문을 듣고서 주변을 되돌아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옷자락을 붙잡았더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이야기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고독한 우리들의 이야기고, 오늘도 멈추지 아니한 끊임없이 그 고통이 흐르는 그 아픔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것저것 붙잡을 수도 있지만 정말 붙잡아야 할 것,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아야 할 텐데,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곁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났네, 내가 보았네, 내가 느꼈네, 나는 체험했네, 간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옆에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가? 아니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그렇게 떠난 사람이, 그 사람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잘해줘도 그 사람에게 사귀면 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을 가까이 두면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좋은 소문, 소식을 전해줄 것이고, 그럴 때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들어서 내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의 이야기를 들어서 주님을 깨 나가야 되겠다, 믿음을 붙잡아야겠다. 주님을 붙잡았을 때 여러분의 남은 여정의 삶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평안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